다정하게 불러주실 때마다 그 음성을 천둥같이 알아듣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서 일평생 평안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에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각자의 용도가 있고 그리고 그 기능에 충실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칼은 손쉽게 재료를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연주자라고 한다면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재롱잔치에서 아주 멋진 그런 화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의 목적은 바로 아이의 재롱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화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 연주자라고 하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해석해내는 그 음악 세계에 매료되고 또 그 탁월한 기교에 감동받기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 연주자에게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운 힘을 덧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그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남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또 저 사람들은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달라.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선량하고 또 남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 성도들의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나와는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푯대는 늘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자기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보고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발음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 즉 캣스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한 그런 표징입니다.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곧 끝장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가짜 저울로 속이고 상품성이 없는 그저 찌꺼기 같은 그런 일까지도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 의미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이 토해내며 대낮에도 해가 져서 온통 깜깜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말씀에 굶주리는 것이었습니다.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먼 바다를 헤매고 사방팔방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이 초하루 축제가 빨리 끝나야 내가 장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이 안식일이 끝나면 빨리 가서 저 추를 고쳐야 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부르던 그 축제와 같은 노래는 초상집에서 부르는 만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축제를 즐기며 부르던 노래는 통곡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찾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이 사실이 더없이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임금에서부터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운명이 결국에는 끝장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와 같은 점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그 안에 말씀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달인줄과 같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배당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구하는 그야말로 아우성과도 같은 소리들 밖에는 없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없고 갈등과 분열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된 사람들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부터가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류와도 같은 강연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지 그 실체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영생을 말하면서 현실에 닥치는 그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겁을 내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입에서는 독한 말들이 쏟아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끝장날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 예언자의 말씀, 우리는 심각하게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집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그 나사로의 누이들 집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한데,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저 그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 형편이 어떤지 좀 알아서 자기를 좀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 그저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매우 얄미웠을 것입니다. 급기야 마르다는 참지 못 예수님께 가서 저 마리아는 나를 좀 도와주라 그렇게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 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는 이 일을 그가 차지한 좋은 몫이다 하시면서 두둔해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새겨 들었던 사람. 그래서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 일행을 접대하는 일이 이 마르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이 흡족해하는 그 모습을 마르다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마르다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좋은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영겁 후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 마르다를 달래주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푹 빠져있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모스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뜻을 말해주지 않는 그 시대. 그래서 말씀에 너무나 갈증에 차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그야말로 갈증을 해소시키는 단비와도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잠시도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저 이름 모를 죄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를 부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신령한 일에 마음 깊이 동의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갖다 부었던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그 죽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참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방법에 탐복하면서 아마도 울면서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렸을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맡은 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의 일꾼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맡은 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사도 역시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몸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든 원수된 것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희생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죠.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기근 속에 정말 허덕이며 살던 사람,
살아있어도 그 갈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참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낮은 곳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평화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에 억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셔서 그야말로 숨통을 틔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주신 자기 존재의 그 가치를 얼마든지 드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웅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아름다운 말씀이 담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에 이 말씀의 사랑이 가득 담겨지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언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로운 은혜와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바람과 이 세상의 기대를 언제든지 만족시켜주는 정말 신령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어서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온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입을 닫은 자가 아니라 큰 목소리로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